너무너무 참 감격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권사님께서 10년 전이라고 했는데 더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지 한 12년 만에 제가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몸이 아플 때로 따지면은 2001년도니까 한 17년? 그 정도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양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많은 빚을 졌고 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서수강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와 그리고 삼요전도회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상 사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양정교회 우리 건축한다고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한 예로 제가 올해 2018년 여러 신문들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1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각 일보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보니까 한 10%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그 청년들을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IMF 때죠. 그때 경제 과목, 저희 용인고의 경제 과목 선생님께서 한참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분필을 딱 떨어뜨리면서 한숨을 탁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 한숨을 탁 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참 존경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주로 듣습니까? 그때마다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함을 알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죠. 왜냐하면 당장에 내 눈앞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거주할 것, 그 걱정, 근심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고요. 빛 대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현실이 더 보여지는 게 엄연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앞문맥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었어요. 어떤 그 통치권, 정의와 공의가 상시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순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의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이사야서 61장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죄에 포로된 그들이 자유인으로 영적으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삶의 어떤 문제들 해결에 앞서서 정말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고 영적인 눈이 가리웠던 자가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인물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 전문가였죠. 전문가로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기술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었습니다. 낙신천만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가뜩이나 고기도 잡지 못해 마음이 힘든데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짜증이 좀 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부가 아닌 목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부의 전문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도 한번 내려봤을 거예요. 하다 안 돼서 허탕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이런 명령이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여러분은 목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목사하면 이래야 돼.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글을 잘 써야 될 것이고, 사랑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당회도 이끌고 교회 온 교우들을 또 이끌 거 아닙니까?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등등.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목사님은 이런 걸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장 집사님,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제가 저 끝자리에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저 구석에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픽 도망가고, 예배 드리고 게임방 가고 오락실 가고 그랬던 사람이 저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불렀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하고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냥 토끼 같은 아들 딸 낳아서 그냥 교회는 신앙은 거부하지 않고 그냥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사는 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군대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재생불량성 빈혈은 말 그대로 피가 재생이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린 거죠. 백혈병 한 단계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혈병은 그 피가 이제 암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저는 피는 깨끗한데 피 안에 있는 구성요소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낮은 거죠. 백혈구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감기나 여러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적혈구가 낮았는데요, 적혈구가 낮으면은 호흡을 잘 하지 못해요. 어디를 오르막길을 걸어가면 숨이 먼저 가쁩니다. 산소호흡이 잘 되지 않아요. 군대에서 구보를 뛸 때 막 힘들었던 게 적혈구가 낮아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혈소판이 또 낮았어요. 혈소판은 뭐냐면은 이제 피가 나게 되면은 지혈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약한 거예요. 겉이 터지면은 그냥 지혈을 하면 되지만은 이제 속이 터져버리면은 이제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롱 환자였지만은 심각한 그런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질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저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재민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재생불량성 빈혈병에 걸리게 한 건 너를 크게 쓰시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예.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콧방귀 꼈죠. 예. 교회니까 우리 또 권사님이시고 또 신앙이 좋은 우리 집사님이시고 또 장로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저는 결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난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이끌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계속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 따른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동생에게는 골수기증을, 친구들과의 관계는 다 끊겼어요. 도대체 인생을 뭐하고 살았나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격언 속에 이런 격언이 있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정말 제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예. 부모님에게는 짐을 져주고 있고 동생은 골수 이식을 위해서, 골수 기증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해서 2번이나 그렇게 뽑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다 끊기고 여러 모든 통로들이 다 막혀있는 그런 소망도 없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골수이식 부작용으로 인해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갈 형편도 되지 않았고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KTX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몸의 열이 온몸으로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이제 합병증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열이 어디로 오게 됐냐면은 그 온몸에 있던 열이 다 발바닥으로 다 이렇게 집중돼서 나서 마치 용광로에 발이 돼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의도 성모병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얼음찜질을 하였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누워있는 중에 그날 저는 꿈을 꾸게 됐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어느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제가 죄인이라서 그런지 얼굴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형상만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제가 뛰어갔습니다. 발이 너무 뜨거워서 발을 이렇게 뛰지 못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뛰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재민아, 너 왜 그렇게 뛰어오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답변했습니다. 예수님 알다시피 제가 발이 뜨거워서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다 낫지 않았느냐? 제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진짜 다 나은 거예요. 진짜 다 나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꿈에서 그냥 깨어버린 거예요. 깨어버리고 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예수님 자주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그날 처음 만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제 천사가 내려왔던 것 같아요. 내려와서 나에게 줄 게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뭔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이렇게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주변에 있는 환자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님들 또 레지던트 분들이 다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쳤다고 하니까는 그분들은 그걸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생제가 잘 들어서 이렇게 나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하루 만에 제가 그렇게 낫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목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경험한 건 경험한 거고 경험한 건 경험한 거고 부르심은 정말 아닙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지냈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8인실 있잖아요. 8인실 병실 있잖아요.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4개가 딱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제 TV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5번 여기 창이 딱 비치고 아주 좋은 VIP 자리 8인실에서는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8인실이 있는데 TV가 있는데 TV를 어떤 여기 2번에 있는 사람이 평행으로 있으니까 볕이 비치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TV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순간 제 안에 있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또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혈기가 나오려고 하고 분노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허탄하게 보내지 말고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재민아, 나는 너와 함께 관계하고 싶어.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옛날 같았으면 에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다 거부를 했을 건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말씀,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성경을 그냥 맨입으로 읽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mp3를 녹음해서 주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됐어요. 반복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막 이렇게 신약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저의 상황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잖아요. 정말 베드로처럼 수고했고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없는 것이 없는 나의 모습, 건강을 잃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나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잡지 못해서 왔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선생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정말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저의 마음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대답이 저의 가슴을 후벼 팠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정말 밤이 새도록 내 지식, 내 능력을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특출나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중간쯤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자부심을 가졌던 거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에게 해코지를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인생을 나쁘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간들 몸이 아프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때 소망을 주신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제껏 제가 인생 전반을 통틀어 밤새도록 살아왔던 모든 노력, 모든 관계, 다 무너진 건강과 골수이식의 실패의 상황 속에서 주신 것은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완전 지하에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되어진 건 없어요. 그때 제가 말을 잘하게 되었겠습니까? 글을 잘 쓰게 되었겠습니까? 리더십을 잘하게 되었겠습니까? 현실을 보면, 팩트를 보면, 내 존재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대책 없는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구나 라는 그 대책 없는 담대함을 통하여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먼저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함께함,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닝을 시키셨죠. 트레이닝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그 가정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진짜
나쁜 생각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중간중간에 와보면은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인도하는 청년 리더 또 회장님께서도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 이렇게 해 주셨었어요. 제가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재민을 위해서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삼여전도회는 어떤 헌신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혹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단언컨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제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목회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런 길을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손해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굿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했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언제쯤이었습니까? 머리로만이 아닌 정말 전인격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해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걷고 계십니까? 오늘 표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세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 위에 기반 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질병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실하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특출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당장 죽어서 하나님께 간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죽어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살아내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 살아왔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교회는 왔지만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뿐이고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인 그 자체였던 저의 실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찬양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죄악된 생각이었어요. 한마디 말과 행동,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만 놓고 보아도 죄의 지뢰밭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더 지었지 의로운 삶은 하나도 없는 저의 실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깨달아진 줄 아십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문제는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되면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양정교회 건축, 다른 생각들 많으시죠? 그렇죠? 다른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에 그 문제는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 된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홍과 영과 및 골수와 간절로 찔러 쪼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는 것에 악센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일에 악센트를 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만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들은 지식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십니까? 아니면 내 상황, 내 뜻, 맞춤 형식으로 봅니까? 설교 말씀은 어떤 관점으로 들으십니까? 내 감정에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나의 생각이 앞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 욕구,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그 판단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그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행동으로 순종했을 때 고기는 잡혀지게 되었고, 고기만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실존까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낳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쓰임받는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눈앞에 닥친 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아들여지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게, 저는 제 마음대로 됐다면 저는 이 단위에 설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 내 고집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삶이 자기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이십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결혼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입니까? 여러분의 어렵고 불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해당해서 말씀을 읽을 때조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자기 힘으로 애쓰는 것들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